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은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셨을 때 성전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에 줄을 잡고 일천척을 측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후 여호와께서 다시 줄로 일천척을 측량하신 이후에 에스겔에게 또 물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또다시 줄로 일천척을 측량하시고 에스겔을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일천척을 줄로 측량하신 이후에 에스겔에 물을 건너게 하셨을 때 이번에는 그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깊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는 많은 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땅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심히 고기가 많아지며 물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통해 각기 종류의 고기가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히 많아질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으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곧 성전에서 나온 물이 생명을 살리게 하는 생명수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갈수록 풍성하고 깊어지며 물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비전과 꿈은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우리가 속한 이 애월 땅에 흘러넘침으로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로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써왔습니다. 이제 주어진 비전과 꿈을 향해 우리는 첫 번째 과제를 함께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환상을 우리의 비전으로 이루기 위해 우린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물의 시작이 성전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의 비전의 시작은 성전이어야 합니다. 성전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예배는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은혜를 누려야만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예배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예배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그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그때에만 교회 문 밖 그것이 어디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누려야만 예배당 문 밖 우리의 삶의 지경을 살릴 수 있는 소망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회는 올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표 아래 한 해 동안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상고함으로 예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의 대화를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을 향한 당신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녀에게 찾아가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를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0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자신에게도 그런 물이 있다면 달라고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일종의 반어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그런 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물이 정말 있기라도 한다면 자신에게 한 번만 줘보라는 식으로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그녀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믿으려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주님께 답변을 했고,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말이 사실이며 그녀에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실은 주님께서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녀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행복을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이란 존재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의 삶을 살며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며 오늘의 힘든 삶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는 너도 나도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드문 것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수박 하나를 사더라도 요리조리 돌려보고 만져보고 두드려 봅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 익은 수박을 사기 위해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겁니다. 꿀 한 병을 살 때도 그것이 진짜일지 가짜일지를 의심해 보면서 더 좋은 꿀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과 행복하게 살려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남들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심은 결국 헛된 열심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고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로 인해 5 남편으로부터
차례대로 이혼을 당한 것인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이연과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녀는 가정을 가진 남자의 정부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라고 해서 어찌 잘 살고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는 이번만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왜 입술을 깨물며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을 가진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가지면서 겨우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숨기고 싶은 과거이며 부정하고 싶은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이 여인의 아픈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실을 이렇듯 공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인을 놀리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녀를 책망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여인의 과거를 드러낸 것은 그 여인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녀가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말 속에는 아마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일평생 살아온 대가가 과연 무엇이냐? 행복을 움켜쥐려 그토록 몸부림친 대가가 과연 무엇이란 말이냐? 밤낮 열망했던 행복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이며 5명의 남편이 차례로 너의 곁을 떠나갈 때에 남편을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너는 어찌해서 아직까지 이 땅에서의 자신과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본문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 속엔 이와 같은 깊은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실상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신의 모든 실상을 아시는 주님을 향해 여인은 선지자라고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라고 여긴 여인은 갑자기 주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신의 실체가 부질없는 헛된 행복을 쫓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곧바로 자신의 관심이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향을 드리는 예배가 자신의 관심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인은 자신들이 조상 때부터 드렸던 장소와 유대인들의 예배의 장소 둘 중 어느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인지 주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둘 중 하나가 진리라고 믿었던 여인에게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여인에게 주님은 진정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닌 또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과 넓게는 유대인들이 왜 예배를 장소의 문제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한 어떠한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그들은 모른 채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므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려 했습니다. 23절 상반절과 24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에 앞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영이시라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는 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형상을 지니시거나 어느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어느 곳,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정해놓은 준비된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공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완벽한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절기 또는 제사 때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운집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그것은 인산인해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신인식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해 계시는 분이시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역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는 사마리아인들과 매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먼저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행복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관찰하며 그들처럼 되기 위해 헛된 열심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요,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행복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로소 우리의 생명과 삶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창조주이자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부모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가 그 부모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참된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예배를 갈망하던 여인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졌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은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동안 회피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수가성 온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주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행복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한 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의 결핍의 조건들이 채워진다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처함으로 주 안에서 얻는 참된 행복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심령 속에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시며 또한 이스라엘 땅에 갇힌 한 민족의 신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영으로 실존해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채워진 육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제거되어진 순결하고 순수한 시민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형식적으로 또는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영이 아닌 육으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려 드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가 아닌 거짓 마음으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몸은 예배당 안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과 심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수하고 순결한 심령으로 또 받은 은혜에 감격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런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이 한 해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도구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된 이 한 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짐으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참된 행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수의 물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